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과 하겠습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고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건세적 기도를 이렇게 사용해보라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구하는 기도도 중요한데 끝머리에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할 때에 허감실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더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너무나 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많이 또 체험한 한 주였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느 날 복음을 또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서 너무 충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일어났던 재앙, 그게 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세상의 그 바벨탑, 이런 많은 부분들이 왜 성경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거 있잖아요. 또 창세기 또 4장에 보니까 우리 개인에게 일어났던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대 속에서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시대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보니까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노예 시대가 있고, 포로 시대가 있고, 또 속국 시대가 있고, 모세가 여기에 있었구나. 여기에서 쓰임 받았구나.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에서 쓰임을 받았구나. 지금 초대교회가 여기에서 쓰임 받았구나. 이런 부분이 시대가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시대가 보여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약,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을,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우리가 전부 다 똑똑하고 대단하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조금만 질병이 오면 너무 연약해지고, 또 우리가 문제가 이러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에서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쫓아가는데 세상이 전부 다 기준인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놓은 대로 우리가 정말 믿음 조금만 가지면은 실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세상의 이 기준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이 눈이 조금만 바뀌면 해요. 지금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아니냐. 우리가 이분을 보면서 기도하니까 세상의 이 많은 부분들이 다르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우리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을까 말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랫동안 우상 숭배해가지고 어려움이 왔구나 보여지게 되고, 우리 이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왔는가 이게요. 우상을 오랫동안 숭배하면서 하나님 없는 그런 이 지금 민족이 됐구나. 그래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막 하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에 아주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지금 일으키고 있구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현장을 또 많이 보면서요, 제가 참 축복받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현장을 볼 수 있는,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현장이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실상이 보여지니까 현장이 보여지는 거. 이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나처럼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되게 와닿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도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냐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또 조금만 뭐가 좀 안 되면은 이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코가 막 저기 바닥에 이게 막 내려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부모가 원망이 되고, 그리고 막 또 정말 우리 이게 내가 태어난 이 시대가 이렇게 막 너무 징글징글하고 말이에요.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마치고 나니까 늘 그 데모하는 거 봤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뭐 3학년 때도 데모하더라니까요.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상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 그때는 그러더라니까 제가 뭐 왜 이 나라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왜 우리 이 가문에 태어났을까? 저 엘리자베스 저게 여왕 저게 그 가문에 태어났으면 그냥 뭐 마차 타고 뭐 이게 막 기마백 뭐 그거 막 착 절도 있는 그 경례 받으면서 갈 건데 말이야. 이 참 너무 한심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너무 어려움 속에서 이게 복음이 이해가 되진 거예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고 또 제게도 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 복음을 내가 깨닫는 순간 흑암, 저주, 재앙이 계속해서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된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요 너무 좋아가지고 또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이 전부 축복을 이제 그때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참 놀랍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보여요. 너무 이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하면은 끝났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저렇게 힘들어할까 막 너무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처럼 이렇게 보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좀 치유가 되면서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또 이해되고 그리고 위기가 다시 하나님의 그 축복인 걸 알게 되고 전부 다 이게 보는 눈들이 자꾸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기 시작하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기 시작했구나.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뭐라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다니까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서 어느 날 제 자신을 탁 되돌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막 흑암 안에 가운데 흑암 속에서 이렇게 막 지금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죽게 탁 생겨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제게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받았어요.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는데 정확한 복음을 몰랐다니까요. 믿음은 이렇게 막 들으면서 난다고 하니까 6개월 동안 다니면은 저는 이렇게 뭐가 이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불신앙이 꺾이지 않고 늘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 갈 수 없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는데 뭐 힘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조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처녀의 잉태되어 오셨고 동정녀 말에 오셨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담의 계열로 오면은 아담의 후손 오면 안 되게 돼 있구나. 아담의 이 후손 육신으로 오니까 아담의 후손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것이 처녀의 잉태되어 오셨구나. 여자의 후손이구나.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되구나. 하나님의 그래서 그때부터가 은혜가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가 못 박힌다. 이게 생각이 이 말이에요.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째서 내 문제가 해결되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심지어는 뭐 축구하는데 우리나라가 대표팀 일본하고 이렇게 할 때에 대표로 가지 않냐. 그 이기는 것도 우리가 이긴 거다. 그래도 나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이 복음이 이해가 되진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깨달은 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제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느냐. 저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정치 경제에 뛰어난 사람도 못 깨닫는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냐. 내 대신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이제 이 저주와 장에서 건져가지고 언약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나를 삼아서 세계에 이렇게 나를 내세워가지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부족한데 어째서 이런 축복을 받았냐 말. 정말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탁 받고 나서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보이려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삶 속에 있는 거죠. 세상 기준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이제 산업인, 우리 중직자, 특히 이 세상이 어떤 건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안 맞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너무 잘 알아야 되지만은 이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버리는 순간, 무너진 삶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다니까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가 있는지. 어느 날 제가 이제 정식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정식기도 되진 게 약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안 되더라니까요. 어느 날 계속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가 무릎 꿇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자동으로 되는 시점이 오더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게 그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자꾸 공급되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전에요, 힘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걸 몰랐거든요. 그 이제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시켜달라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내를 만나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만나러 안 갔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저분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무식이들 또 조금 하니까요. 이때는 굉장한 성령 인도를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이게 나 뜻대로 안 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옛날 같으면,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힘든 모양이다. 다음에 전화하면 되지, 뭐. 그러면 내가 있잖아요. 기분 안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 전화 10분 해도 한 통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왜 안 받았는지 답도 없어. 그러면 옛날 같으면 하여튼 더럽게 미쳤는 모양이다. 저래가 어떻게 인간 생활을 하냐 말이에요. 이래 생각해요. 요즘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 어려운 모양이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것만 돼도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죠. 성령인도 받으니까 되어지는 축복 누리죠. 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이때에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이 이제 이해됩니다. 정식기도 속에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향, 무식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그 인도,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오직 딴 것까지 정인,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니까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계획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자란 게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 했잖아요. 땅에서 매매는 뭐라고요?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매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틀림없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르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람들이요 전부 다요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요 전부 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구나 그거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어려움에 빠질 때는 몰랐다니까. 제가 복음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하셨구나.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여도 다 어려움에 있다니까요.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옆에 여기 말이에요. 여기 식당에 가니까 앉을 자리도 없어. 이분 돈 많이 벌겠구나 그랬다니까. 별채에 들어갔는데 별채에도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갈 때마다 그래.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랬거든요. 이번에 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저게 만났잖아요.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만나보니까 그러더라니까.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돈을 많이 버셨겠나 하니까요. 말도 맞아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하더라고. 왜요 하니까 우리 남편이 아주 뭐 안 좋은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다 이렇게 나갔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약 그거 국립암센터 가서 하고 돈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이가 돼가지고 또 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럼 뭐 겉으로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뭐 이렇게 평생을 뭐 17년 동안 뭐 이렇게 음식점 해가지고요. 돈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습은 이렇게 제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면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다니까. 나보다 더 어려움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다니까. 나만 어려움에 빠진 줄 알았어. 그리고 말이에요. 아니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좀 공부 좋은 위치 올라갈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 늘 부모님들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심지어는 뭐 왜 나를 낳았을까 말이에요. 아주 뭐 이런 악한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 나중에 되니까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는 아니고 아이 더러운 세상 말이에요. 굵고 짧게 살자 말이에요. 그랬다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순간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이에요. 소수를 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 12제자를 불렀고 70인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고백한 사람들은 막 그러니까 막 성령께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세계로 나가라고 말. 그러니까 우리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우리 한국에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 세계로 나가고 해로 나가보세요. 얼마나 어려움 많은지 몰라요. 왜냐 언어가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딱 가지고 보니까 전부 살려야 될 사람이라. 이때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부르냐? 부르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딱 오니까 그대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면은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건질고 보호할 건데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가지고 거물을 치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거물을 쳐야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부는요 거물을 쳐야 되잖아요.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13장 4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물에 가득함에 물과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뭐라고요? 내버리느니라. 못된 거 이게 어부예요. 여러분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거물을 통해 가지고 뭘 갖다 깨닫기를 원하는가 그걸 갖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거든. 우리가 왜 지금 어부 이야기를 하고 왜 지금 거물 이야기를 하는가 말이야. 지금 저 중요한 부분은 거물 부분은 영원한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아주 중요한 이 전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전도를 깨달으면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거물을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 거물을 쳐보라는 거예요. 참전도를 누가 깨달았냐? 요셉. 거물을 잘 쳤어요.
어디 쳤습니까? 애굽에 갇혔어. 어디가 쳤습니까? 애굽으로 가기 전에 지금 노예로 가가지고 쳤다니까. 감옥에 가서 쳤어요. 그래 그물을 잘 쳐본 거예요. 그물을 쳐보니까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셉에게 탁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고기를 붙이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건물을 거기서 복음을 가지고 딱 치면은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고기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기독교인이 축복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을 1차적으로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거를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살면은 그게 복음인 줄 안다니까요. 심지어 구원받는 줄 안다니까요. 교회 가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면은 그게 이 구원받고 축복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만 간다고 해갖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 고백돼야 그때부터 해가 구원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참된 전도가 이해돼야 이때부터 우리 기독교인은 영원한 축복을 받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부르자마자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제자를 한 명씩 하면서 불렀다니까. 그것도 어부들을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 또 막 그 시대에 욕을 많이 얻어먹는 세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이거를 제대로 전하기를 원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최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만 깨달으면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어부하고 낚시꾼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낚시꾼은 취미로 가서 낚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부는 아니라니까요. 낚시꾼은 고기 잡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내가 다 가져가도 되고 조그만 고기도 가져가고 큰 고기도 가져가고 왜냐니까 취미니까. 에이 더러워 가져가기 싫어하면 싹 버리기도 하고 왜냐 취미니까. 근데 어부는요 생업입니다. 어부는 생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조그만 고기 들어오면 다음에 이 고기들은 키워가지고 내가 다음에 또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이 고기들이 더 많게 해가지고 내가 잡아야 되니까 이 조그만 고기들은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준다니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비유예요. 그래 고기 자기가 잡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것만 딱 잡고는 다 이렇게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고향 남강 쪽에 한 번은 바람을 쐬러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이 가쪽에 앉아가지고 낚시를 했어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이 낚시를 하는 게 폼이 다르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줄을 갖다 이 강 먼 데에다가 이 가운데에다가 이 줄을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다니까. 아저씨 낚싯줄 참 너무 멀리 던져놨네요. 이러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 가해는요 고기가 없어요 하더라고. 그리고 이 가해는 고기가 전부 다 자라요. 그런데 저 멀리 저게 한가운데 던지면은 고기가 걸려들면은 큰 게 걸려들어요. 그러더라니까. 그리고 고기 몇 마리 잡습니까? 하니까 밤새도록 가면은 한 5마리, 10마리 잡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아주 큰 거를 잡는데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되면 그거 가지고 가서 판대요. 그럼 자기는 그게 너무 재밌어갖고 그게 자기 직업이래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부하고 낚시꾼은 다릅니다. 전도자를 갖다가 지금 어부에 비교했다니까. 아주 중요한 고기는요 그냥 잡히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되어드리거든요. 고기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전도를 하면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5가지 거물을 딱 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야 되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다락방에 이런 중요한 거물을 딱 쳐야 돼요. 여기에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면은 아주 중요한 또 일꾼이 또 여기에서 또 걸려들잖아요. 그러면서 집에서 또 중요한 제자를 이렇게 키울 수 있잖아요. 업을 통해 가지고 또 사역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을 통해 가지고 또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5가지를 딱 이렇게 거물을 딱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면서 한 명만 만나도 저분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런 축복을 이랬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았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그 다락방을 쭉 깔면은 거기에서 만나면 축복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 일어나면 집으로 또 초대해가지고 또 방향을 줘가지고 뒤에서 제자를 갖다 세워가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또 자기 직장에 가면은 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또 건물을 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지역에 들어가서 또 건물을 치잖아요. 지교에. 5가지 건물을 또 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건물을 내가 뭐 어떻게 치나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제자를 통해 가지고 건물을 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제자를 이렇게 원하는 자를 딱 불러가지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요 원하는 자를 딱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보면 귀신이 쫓겨가고 허감실에게 무너지는 그 축복을 내가 딱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 30명만 이렇게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영접을 한번 시켜보라니까. 그러면은 말이야.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를 체험하게 된다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를 알므로써 내가 이 복음 받은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내 교사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들이 앞으로 정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이런 기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이 한 명의 생명을 살려가야 되구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는 어렵다고 하는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보면서 왜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저주 재앙이 왔는가?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보는 이 눈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우리 현장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의 남은 생애의 계획을 딱 세우게 되면 우리는 주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수를 불러 가지고 대중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그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으로 보세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왜 업을 갖다가 해야 되는 이유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간 사무실에서 내가 가 있는 그 직장에서 3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배려해야 될 것인가? 자, 이렇게 돼야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이 열리면 여기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딱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은혜 받은 거를 딱 전하니까요. 그래 말씀이 또 성취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래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흑암이 꺾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엄청난 영적 힘이 주어지는데 이런 성령의 그 충만함의 체험을 자꾸 하게 된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말이야. 아니 저분이 힘을 얻고 말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저분이 너무 기뻐하고. 그러니 내가 뭡니까? 내가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은
목사님,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그렇기는요? 전도 안 해서 그렇죠. 우리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긴요? 전도 안 해서 그렇지. 맞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딱 체험이 일어난다니까.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니까. 아니, 내가 힘이 떡 생겨 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 조금 막 말해도 그냥 상처가 돼버려요, 이게. 내가 영적 힘이 있으니까 어떤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큰 게 생겼어. 그런 모양이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누가 상처를 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안 받아. 상처 또 줘. 또 안 받아. 아멘. 그럼 되잖아요. 왜냐, 내가 복음에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상처 좀 오케이. 때문에 받아버려. 안 되는 거야. 상처를 준다. 내가 복음에 힘이 있으면 뭐라고요? 안 받아. 그럼 되잖아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 받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힘만 있으면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다고 하는데 내가 복음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살려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살려갔습니다. 많은 제사장 무리가 들어왔고 브리스가 아굴라는 아볼로 목사님을 이렇게 살려서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또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이 축복으로 보일 만큼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하나님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것임을 하나님 많은 불신자들이 보고 알 만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수교의 노래로 찬양 드릴 때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